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사역자들이 저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에게 마지막 콜링이 있기 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그 콜링에 응답하기 전에 저는 두 번의 콜링이 더 있었는데요. 저는 18살 때와 25살 때 한 번씩 이게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콜링을 다 외면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어떤 뭔가를 크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조금 가난하고 불안한 가정 안에서 크다 보니까 어떤 안정적이고 소소하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꿈꾸게 되었던 직업으로 꿈꾸게 되었던 것들이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초등학교 교사이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대학을 떨어져서 못 가긴 했지만 그만큼 저는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야 되는 이 사역자의 길은 저한테는 너무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 안정지향적이었냐면 저는 20살 이후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때 저에게는 한 가지의 강박, 한 가지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통장에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강박처럼 있어서 제가 어려울 때 이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의 콜링이 있었을 그때도 저는 이 콜링을 너무 받기 싫어서 제가 택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끊으면요 또 콜링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다가 또 하나님, 제가 막 불타오를 때 또 하나님께서 콜링 주시고, 또 마지막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있고 저도 인생의 나락을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 콜링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는 그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콜링을 이제 무시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콜링은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9에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답하고 사역자의 길로 갔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도 뭐 그 믿음 굳건히 지키면서 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로 사는데 저한테도 굉장한 유혹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첫 사역을 이민교회에서 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요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풀타임 사례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의 잡을 가지고 또 저녁에는 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주 좋은 강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과 성실함은요 세상의 잡을 가진 사람,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강점이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어떤 직업을 가질 때마다 저에게 사장님은 꼭 오셔서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사역하면 돈 많이 못 받잖아, 많이 못 벌잖아, 그냥 사역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할래? 라고 많이 저를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승진도 시켜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 중에 하나 떼서 줄게 라고 저를 많이 유혹했고, 저는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들마다 많이 흔들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보다 훨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스펙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도를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죠. 혹시 아십니까? 너무 쉬운 얘기를 해서, 어떤 나라로 나눠졌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는데 어느 나라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치욕과 같은 정책을 하나 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많은 점령지, 많은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식민지의 민족들이 똘똘 뭉치면 나한테 대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식민지와 저쪽 식민지 사람을 이렇게 강제 이주시키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피를 이렇게 섞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태어난 아이는 나는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저 다메섹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저 아람 사람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피가 섞인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혹시 남유다에 2개의 지파 어떤 지파가 있었을까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가 안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보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피가 섞였어. 니네 유대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유다, 나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중에 정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가 한 번도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유대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를 따진다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최고의 학자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스펙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판사, 어머니는 의사, 자신은 서울대 출세. 뭐 이러면 뭐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집안 배경으로나 자신의 능력으로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스키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개에게 던져버릴 수 있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다버리는 폐기물 같은 것을 우리는 이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평생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무가치하게, 정말 너는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겸손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더 높고 그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것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을 보시면 3장 8절 그 뒷절을 보시면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 뭐라는가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겠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유익함은 기준이 바뀌면서 세상에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은 이제는 무가치한 것이 돼요. 아니요, 이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것은 방해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이렇게 가치에 대한 전환을 이뤘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것을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느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었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아이예요. 나 아직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마세요.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예레미야는 응답했고 또 그 부르심 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외면했고요,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는 계속 조롱과 멸시만 돌아왔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했지만 이렇게 너무 지치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 다음 단어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건 뭐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나 더 이상 이제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한 사명자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명자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나의 마음은 너무 지쳐서 나 사직서 쓰고 있는데 나 그만할래, 나 선지자 그만할래, 하나님 말씀 그만 전할래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데 그렇게 아니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붙는다라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라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이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하면 쉽니다. 그러면 잘 쉬어지던가요? 잘 쉬어지던가요? 아, 나 이제 다 그만뒀어. 나 이제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 그러던가요? 여러분 교사들은요 그 얼굴에 그 눈에 자신이 맡았던 학생들이 아른거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 기도 그만할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그만할 거야,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주방 봉사하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주방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주일이 되면 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지는 않던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심어두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두신 불, 이것은요 우리가 만든 열정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 마음 안에 심어놓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불은요 우리가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해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뭐라고요? 사명.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봉사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봉사가 그냥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쉬워지던가요?
그것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은요, 나의 열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뭘 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두셨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거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 마음대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마음 안에 뭐를, 그 불을, 그 사명을 이미 심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내 권리도 뭐라고 했어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다 안 쓰는 거, 그게 바로 내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형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나도 그럴 권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고 하겠느냐? 심었으면 거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으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에 대한 사례를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이 권리가 얼마나 정당하다는 것을 율법에서, 자연의 이치에서, 제사장의 제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9장 9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쓰였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망 왜 씌울까요? 망 왜 씌울까요? 그 떤 곡식 먹을까 봐 망 씌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이거 밟았으면 그거 먹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9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에서 일했으면 성전에서 나는 거 먹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이 충분한 이 권리의 정당성, 이 권리가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입증하지만,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9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게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정당한 권리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 안 쓸 거야. 왜?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 권리를 쓰지 않느냐? 9장 13절에 9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걸 왜 못 쓰냐? 내 안 쓰냐?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내가 이 권리를 누리는 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 권리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 포기가 바로 나의 상급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9장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이 내 상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포기하는 거, 내 권리를 다 누리지 않는 것은 손해예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냥 잃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달라요.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은요, 잃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쌓이는 것이. 이 포기한 만큼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는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냉수 한 그릇도 난 잃지 않을 거야. 냉수 한 그릇도.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그 권리,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던 그 헌신, 주님의 이름으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이 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 만큼, 어떤 만큼요? 우리가 나의 쓸 권리를 포기한 만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작네요. 별로 안 쌓았나 봐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한 만큼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쌓이고 있다고요?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을 심어주시면서 그분의 사명, 그분의 마음, 그분의 불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안에는 불이 지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을 머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소년부 교사가 없어서 광고 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 광고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소년부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래 같이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 제가 광고에서 줬을까요? 제가 그 광고가 그 불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불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안에 심어 두셨던 거예요. 그 안에 심어 두셨기 때문에 마음에 그 불이 불타올라 다시 소년부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은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그냥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사명을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거 내가 빠짐없이 적어서 나중에 너에게 다 돌려줄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적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헌신, 여러분이 드렸던 물질, 여러분이 드렸던 시간, 여러분이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권리 쬐끔 포기한 그 현재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것에 뭐 할 거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죠, 힘들죠, 이해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 지침 안에 하나님의 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받아주지 못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 저런 반응을 나한테 보이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걸로 지치잖아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리어 왜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지? 이것 때문에 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니에요. 왜 지칠까요? 왜 지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꾸준히 머물고 있다면요, 그 순간에는 힘들 수 있죠. 그것 순간에는 야속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주신 그 사명, 나 내일도 일어나서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같이 그 불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 다시 식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